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주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는 왜 합니까? 설교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설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237 전도인 행복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플랫폼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도 내가 행복하면 나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시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을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몰래 물 길러 가야 돼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이 여자가요, 사람을 막 만납니다. 찾아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네.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뭘 발견했습니까? 돈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말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라니까요. 모든 믿음의 증인들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포로로,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는 들어가는 속에서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신자 감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남편 바지가리 붙잡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다가 단독자입니다. 예, 237 전도는 행복자의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은 참 행복이 뭡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발견한 데서 오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만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현재 장애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발견한 거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미하면요, 다른 사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7 렘넌트의 변화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뭘 발견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범사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영향이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참 행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삶이라. 이게 기쁨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써놨어요. 추수감사절은요, 곡식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곡식의 풍성함도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이거요. 여러분, 곡식의 풍성함을 그래 말이요, 우리보다 불신자가 더 많이 누리잖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복자가 조금 더 불신자라니까요. 경제를 불신자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북, 이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남쪽은 막, 쌀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거 수매가 안 돼가지고, 이거 난리법석이잖아, 농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쌀 수매해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쌀을 소비를 많이 안 하는 나라예요. 그 쌀이 막 남아 돌아. 근데 저 북한은 쌀이 없어. 똑같은 기후 조건인데 북한은요, 고생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 그래 말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와야 돼. 비 안 오면 막 쩍쩍 갈라져요, 땅이. 그러나 지금은요, 수리 안전 답으로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평소에 오는 비를 다 댐에서 모아놨다가 그걸 말하자면 댐으로 가두었다가 이제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봄 되면은요, 이 조그만 개울마다요, 물이 가득 차요. 풍성해.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만든 게 이게 수리 안전답인데, 아무리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여러분, 물이 많다고 농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셔야 되고요. 바람, 온도, 적정 온도를 주셔야 농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햇빛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아, 저렇구나.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북한하고 남한의 극단적인 차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영적 알곡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 플랫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목사님의 설교에,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 강조하는 2019년 9월 19일부터 237 전도 합숙을 목사님이 다녀오고부터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전도 전략은 플랫폼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제자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 기도, 전도의 플랫폼이 되고 언약 미션, 비전의 플랫폼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요, 되어집니다.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이 사람들의 수준은요, 육신 수준이에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알곡이에요. 알곡이라니까, 알곡.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위기 때 딱 말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주신 약속.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제자들마다 어떤 제자인가 하면요, 감사를 발견한 제자예요. 여러분, 지향에서 빠져나온 게 감사 안 합니까? 이거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이런 거 잊어버리고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구한다니까요. 교회 와서 다른 걸 구해요. 나, 성공, 물질, 그런 거 구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공세 집사님? 이공세 집사님을 행복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냥 행복자가 아니야. 감사가 넘치는 행복자. 막 감사가 막 넘쳐. 이게 막 내 속에 막 철철 넘쳐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철철 넘치는 그런 행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다 살아요, 다 살아.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그래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원망하지,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하지? 라합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라합은 뭘 알았는가 하면요, 흑암을 알고 저주를 알고 재앙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루시 감사했고요. 하박국이 감사했고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바울은 오늘 읽은 이 편지를 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237의 플랫폼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생활이 뭡니까? 그래, 이 감사의 플랫폼이라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원망의 플랫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뭐를 감사한가 그랬더니요, 진짜 돈이 많아 감사하고 그래 말이야. 내가 막 교회에 막 1억을 내고 막 10억을 내고요, 1000억을 내고 그게 그런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보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 여러분, 그런 플랫폼 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요, 사람은 진짜 필요한 건요, 행복이 없어 문제 아니에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게 복음 편지 1과 아닙니까? 맞아.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플랫폼이 되면요,
감옥에 있어도 요셉에게 바로 왕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237 전도는 개인이 이런 플랫폼이 되는 거고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막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이 사람 사귀어 보니까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 교회야,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늘. 우리 김미 집사님. 이 사람이 너무, 이 권사님이 너무 충성되게 교회에서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가까이 가서요, 아, 난 저런 사람하고 사귈 거야. 그 사람 플랫폼인 줄 알고 가봤더니, 실상은 알고 보니까요, 원망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이건 아니야. 그 사람 사귀면은 나 그 사람처럼 될 건데? 그래, 그 사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는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데 사람들이 이걸 하도 들으니까 이거 별 가짜는 거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걸 진짜로 안 사람은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의 최고의 목표예요. 이걸 그렇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발견했고 모든 성경의 증인들마다 그걸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237 플랫폼은 감사에 대한 깊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깊도다. 이 얼마나 깊은지요. 내가 감사하는 게 이게 수준이요. 그냥 밥 먹어서 감사하다. 그래,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감사라는 건요, 뭡니까?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어요. 영원히. 아니, 밥 한 끼 주는 것도 감사할 텐데. 야! 해방.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냥 복음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냥 먹고 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다가 방향 맞추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너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야. 너를 부른 것은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사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요,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를 그러면 여러분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의 감사 생활로 여러분 교회와 현장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감사 생활인가 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 그래.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게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많지만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요. 내가 현장에 가는 이유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런 행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그 감사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진짜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다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무지한 나를, 나에게 영안을 열어서 복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 김상길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해 준 사람.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나를 기르신 부모에 대한 감사요, 건강에 대한 감사요, 나를 향한 모든 호의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범사예요, 범사.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난 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 나중에 지내보니까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실수했는데도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요. 그런 감사. 중학교 다닐 때, 그래 말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키우려고 하나님이 합력해 손을 이뤘잖아요. 수많은 분들을 붙여놨다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내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상처를 줘요. 자존심이 세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자기가 딱 정확해요. 자기 딱 말하고요, 난 무너뜨려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니 여기에 자존감이 높은, 복음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문제도요,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누가 무슨 별말하면 상처받고요, 무너지고요. 그리고 얼레고 달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얼레고 달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세면요, 쉽게 삐져요. 삐진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고도 그래.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의 문제 앞에서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살리고. 성경에 다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신분을 바꾼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써져 있으니까 보셔요. 구원의 확신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과 인도 확신을 누리면은 가장 비참한 현실에서도 감사와 정복과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하박국이에요. 막 여러분, 창자가 꼬인다니까. 여러분, 창자가 꼬인다는 말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이상한 것을 보면요, 이 속에서요, 오바이트가 나오려 그래요. 나는 그걸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교회에서 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라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면요, 나는 나의 높은 것도 정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제의 확신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가치를 씁니다. 시작.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걸 발견하니까 노래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2, 3천도를 위한 감사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 남자가 어떤 여자를 원하겠어요? 이 여자를 만나봤더니요, 너무 편안해. 너무 안정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원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셉의 인간관계,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노예롭한 형들을 용서했고요. 보디발과 모든 자를 용서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난 플랫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237을 위한 플랫폼으로 불렀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각도 말도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살은 게 아니라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미치지? 누가요? 사울이 증인인데 저건 제 악질로 죽여야 돼. 그리고 죽였는데 죽을 때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더 악질이 되는 거지. 바로가요. 바로가 아니고 누구야? 네로가. 그 크리스찬을 로마 원행강에다 가두고요,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죽이는데, 사자가 잡으면 막 다 찌그러지고 이리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었어, 웃으면서. 네로가요, 그 경기장에 내려가서 크리스찬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라. 더 열나는 거지. 그 지네가 열날지 모르지만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자가 됩니다. 2명의 정탐꾼, 10명의 동료들이 불신앙의 복으로 백성을 혼란시킬 때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승리자의 말을 하잖아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차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곳으로 네게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빠진 그 다니엘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로마의 재판을 앞두고 가이사 앞에 재판을 앞두고 그가 셋집에 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답을 포럼할 수 있기 바랍니다. 237이 되려면은 여러분 다른 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강단을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강단을 따라가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요 영성이 회복되고요 지성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성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요 237을 살릴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됩니다.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매일 강단으로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질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 강단 말씀 따라가면요 서밋 되게 돼 있다니까요. 풍성하게 돼 있어요. 야, 사람들이 묻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네 분명히 모자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으면은 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들어. 최고 증인 아닙니까? 최고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묵상했던 말이 시편 84편 말이 아니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완전 답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빨리 한다고 너무 빨리 했네요. 50분이네. 여러분 포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답이 다 있어. 이 안에는 모든 감사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건 내 설교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강단 따라가다가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그런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